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누구냐 하면 그 18절을 잠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요 7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남기신 7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내가 이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즉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위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다시 한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렬을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기름을 부어 아라마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지금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엘리사를 딱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19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지금 밭을 갈고 있지요. 그리고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그럼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분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금수저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가 이 부름에 순종하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딱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치면 여기에 삼성가의 아들이고 현대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이 엘리사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예,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니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뭐냐? 지금 엘리야가 가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거기에 19절에 보면 겉옷을 그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 겉옷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후계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때에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뭘 버리느냐면 소를 버립니다. 소를 버리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제 뭐로 이제 10년의 삶을 이렇게 이제 보내느냐 하면 21절 끝에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엘리야부터 읽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뭐 들었더라고요? 수종 들었다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시종이 되는 거예요. 시종.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대부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능력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출발 자세가 달라야 된다. 출발부터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은 끝까지 따라가야 줍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밥 갈던 그 두 마리의 이 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한테 잔치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을 지신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왔냐는 것은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내가 뭘 누릴 수 있느냐면 이렇게 안정감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엘리사처럼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 했느냐 하면 이 소를 잡는데 뭐로 소를 잡느냐 하면 뭐로 잡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21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사가 그를 떠나 돌이켜 한 거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는 거예요. 기구를 왜 불살라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이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돌아오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덧입힐 때도 이제 꼭 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뭐든지 대충 하고 적당하게 되면 이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법궤를 모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이제 법궤의 능력, 법궤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는데 기란 야림에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이게 있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그 3개월 동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그것은 뭐냐면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요약하면 요 이제 세 가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를 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엘리사는 다 버려두고 이제 온전히 이제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면 최소한 여기 이제 10년 동안 엘리야의 시중을 들어요.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듦이 있지요. 이렇게 분홍이 아들 금수저인데, 쉽게 말하면 금수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하던 그 일들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을, 세상의 그 삶을 불우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또 지금 그 결단으로 뭐냐면 그 기구들을 전부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따릅니다, 축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의 이제 시종 노릇을 하게 했느냐,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하고 이제 친밀함을 가지기 위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래요. 그 사역을 배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의 비밀을 전수받기 위함입니다. 자, 뛰어넘으셔서 열왕기하 2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2장. 10년이 지나고 이제 열왕기하 2장을 이제 보십시오. 이 2장은 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엘리사가 그 부르심 앞에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축복하신 게, 하나님이 쓰신 것이 훨씬 더 큰 걸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2절을 읽습니다. 2장 2절, 그리고 2장 4절, 예, 읽겠습니다. 예, 뛰어넘으셔서 이제 4절 읽습니다. 자, 예, 6절 이제 읽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엘리야는 항상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예, 물렀어요, 안 물렀어요? 예, 안 물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렇죠? 따릅니다. 확고한 신앙. 자, 이제 보세요. 내 삶이 지금 열왕기상 19장에는 뭐냐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고, 이제 그 10년여간에 훈련되고 이제 이 엘리사가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따릅니다. 확고한 신앙.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버버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확고한 신앙, 확고한 신앙, 확고한 신앙. 예, 이걸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그 마음이, 예, 훈련받을 때 그리고 계속 준비되어 왔는데 그 인생에 이제 뭐가 왔느냐면 진짜 기회의 문이 이렇게 완 거예요. 예, 10년 만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왔을 때에 내 안에 10년 전에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이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의 문을 지금 열왕기하 이 2장에서 지금 엘리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을 이렇게 여실 때에 이 엘리사가 준비됐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지명을 보십시오. 예, 제일 먼저 길갈에 가다가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로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지요. 예, 그때마다 여기까지라 그러는데 그 모든 이 과정을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엘리야가 가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예, 끝이 더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죽는 것인데 잘 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엘리사는 지금 언제까지 가느냐? 능력이 이 피올 때까지 지금 이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예. 이 안에는 거룩한 이 소원을 품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지금 여기 매달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를 때 이제 괜히 부르신 게 아니고, 자, 이 엘리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반드시 주신다. 예,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첫 번째는 확고함이 있어야 되고, 요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확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딱 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진정성. 이게 이제 진짜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한두 번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자꾸 오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나오라 그랬는데도 이게 못 나오는데, 여기는 엘리야는 계속 이 엘리사한테 오라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다 걸어가는데 힘든데 같이 안 따라가니까 더 좋지. 자, 우리 인생에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딱 노예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나가 열심히 해도 월급이 똑같아. 그럼 열심히 해요? 예, 적당히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니까, 노예 그걸 받아들이고 요 삶을 그대로 내가 살아가 버리면, 거기서 뭐냐면 열어지는 것이 이제 거기까지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타협이, 또 하나만 제가 또 일러드릴게요. 자, 요셉이 10년을 그렇게 했어. 자, 잘 보세요. 요 시점에 와는 거예요. 10년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 만에 뭐가 왔느냐면, 이제 성적인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왔느냐면, 이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누명을 덮어서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면 억울하고 원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오는 시험이 뭐냐?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해가지고 대부분 뭐 하느냐면, 따릅니다, 자폭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포기. 믿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셉이 했던 것처럼 정말 요셉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계속 성진을 이렇게 거듭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예된 거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의 인생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요. 그냥 안 엽니다. 이걸 뭐 해드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대부분 보면 몰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힘들다는 거예요. 뭐 다 힘들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또 시험이 와.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게. 요셉 보고 뭐냐면, 저 장관들, 두 장관들 네가 섬겨 그러는 거야. 그럼 요셉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힘들다 그래. 나도 힘들다.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지. 섬기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 얻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10년 동안 누구 섬겼어요? 엘리야 섬기세요. 엘리야.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장면. 여러분, 확감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주신다고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이걸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누굴 통해 줘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줘요. 자, 잘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자, 9절 보십시오. 9절. 자,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그놈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 보면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옵니다. 엘리사에게 오듯 요셉에게도 오듯 내게도 와요. 여러분, 요 때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잠이 없어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아직 뭘 모른다는 거라.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 머물라 그러는데 물러서지를 안 해. 확고해.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왜?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주신다 했는데 10년 동안 안 줬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기회의 문이 열렸어. 붙잡아야 돼요. 또 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붙잡아야지. 준비를 안 했으면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뭐 땀을 안 흘리고 여기에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따릅니다.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게 이제 타협하는데, 이게 배운 게 뭐냐면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놔놓고 10년 동안 준비를 시킨 거라. 이 준비를 통해서, 잘 보세요. 내가 잘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엘리사를 보면 그때보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아니면 더 태보가 됐어요? 더 강해졌죠? 더 확고해졌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속에 절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엘리사처럼 이 확고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네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네가 받게 되고, 보지 못하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지금 이 엘리사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자, 엘리야의 말처럼 이 엘리사가 자, 지금 성천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해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성전하죠. 그걸 봐요, 안 봐요? 엘리사가 보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깊어졌다, 믿음이 강해졌다, 성숙해졌다를 뭘로 하느냐? 보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 열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엘리사가 뭘 하느냐면 자기의 옷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찢지요.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자, 요 그대로 놔두고 다시 19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19장 확인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자, 19장 19절을 보십시오. 19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갔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무엇을요? 겉옷을 그 위에 던지지요. 이것은 뭐냐면 홀링할 때, 부를 때 지금 그 장면이고 10년이 지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을 진짜 이제 이 엘리사가 취해요. 맞죠? 근데 이것을 취하기 전에 자기의 겉옷은 어떻게 해요? 이걸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비된 걸 뭐로 하느냐? 첫 번째는 확고함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그걸 찢는 거예요. 찢는 것.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찢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14절에 보시면 따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거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처럼 진짜 오늘 이 저녁에 온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보세요. 그 모든 삶의 안정감, 부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뭐만 했느냐? 엘리야의 시종만 했어. 그 시종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받았느냐, 뭘 받았느냐, 그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게 10년 동안 왜 이 시간이 걸렸느냐? 예, 그 10년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포기한 것보다 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린 게 더 커요? 아니면 엘리사가 받은 게 더 커요? 받은 게 훨씬 더 커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에 눈 뜨지 않으면 우리는 줘도 못 받아. 네. 그리고 고생한다 이 생각만 여러분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쳐 가르치되, 첫 번째 딸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아버지. 이게 이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면 이게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 예? 우리는 이 능력 그러는데 능력은 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죠.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죠. 이게 뭐냐면 그의 사역을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이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역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의 비밀,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을 이제 직접 보면서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봅니다. 세 번째 이거 뭐가 나오느냐 하면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오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오더니 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뭘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모두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있는 엘리야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걸 봐요. 그 때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한테 전부 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다 보는 게 이 엘리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여기시면 아멘. 다른 걸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이걸 이제 받고 누려야 될 것을 여러분이 이걸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천하는 그 모습을 이제 직접 보게 만들어줘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엘리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세요. 지금 자기의 겉옷을 찢고 지금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나오지요. 그게 엘리사에게 그대로 엘리야에게 역사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 그게 아니라 나타나야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면 여기 있는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시대가 자기 시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따라합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 그렇듯이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이 엘리사에게 최고의 이 때가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10년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그것을 받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의 때가 이제 여기 있는 엘리사처럼 열어진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쓰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음껏 이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세상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해가지고 너무너무 10년 해도 택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 엘리사에게는 어떤 딱 꿈이 있었느냐, 소원이 있었느냐? 저 엘리야의 그 사역을 내가 전수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그 직을 내가 전수받는 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엘리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10년을 이렇게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엘리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섬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주의 마음으로 섬기면 성경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버리라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섬겨나가면 여기 있는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최고의 것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시대가 열어졌던 것처럼 이 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시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우리는 뭐냐 하면 안주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 절박함과, 그리고 이 엘리사처럼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다 내려놓고 이 엘리야를 섬기게 했느냐?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고 싶은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를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요. 이 관계 속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걸 주고 있는데, 이게 선물인데 내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간만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은혜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